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이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전에는 다 곤란 것처럼 했다가 인사하면 그래도 웃어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정채봉이라는 분을 가끔 제가 소개하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동화 작가죠. 생각하는 동화 이런 주제로 굉장히 여러 권의 시리즈 동화집을 냈어요. 이 동화에 나오는 한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물고기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못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행복합니다. 오손도손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오손도손 살고 있는 물고기 나라에 근심, 두려움이 언제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종 사건이었죠. 어느 날 지내던 어머니가 사라진다든지 아버지나 아들, 딸, 이웃이 사라지는 실종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결국 고민하던 물고기들은 원인이 어디 있을까?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전체 회의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난상 토론이 한참이었을 때 어느 노련한 물고기가 단상 위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처럼 실종 사건에 연루되거나 그것을 경험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입 찢어진 거 보이시죠? 제가 실종 사건의 결부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헤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 올라갔다가 입이 찢어지면서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살아났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유유히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왔거든요. 가서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떡밥이 있던 거예요. 주는 누가 먹을까? 한 입에 물었죠. 순간 나는 꼴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당겼던지 그만 입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죠. 이게 그때의 상처입니다. 알게 된 게 있죠. 소위 낚시꾼이라는 존재들이 우리들을 너무 잘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맛있게 먹는지, 어떻게 하면 속는지. 그래서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실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노력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먹을 게 있을 때 먹힌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그가 위에 올라와서 물고기들의 한 이야기였어요.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 물고기의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어느 날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왔잖아요. 말 걸죠. 뭐라고? 여기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하와가 얘기해요.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뱀이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열매를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았더니 뭐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 1절이에요. 1절. 1절에 어떻게 기록하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간교가 무엇일까요? 간교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 단어 자체는 부정이에요. 사실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볼 때 동일한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도 쓴 곳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 부정적 말씀으로 긍정적 말씀으로 사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는 어떠했느냐? 지혜롭게 숨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혜롭게 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간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쪽은 간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한쪽은 지혜롭다 하는 쪽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왜 사탄은 뱀을 선택하고 있지라는 것. 소도 있잖아요. 말도 있잖아요. 염소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교함을 이용해서 사탄을 유혹하기 위하여 사탄은 뱀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뱀의 혀가 몇 개입니까?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 혀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뱀만이 2개입니다. 그러면 이 2개의 혀를 가지고 뭐 하느냐? 어떨 때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곳에 지혜라고 하는 걸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왜 사탄은 이 뱀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바로 이 간교함을 통하여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교함,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분별력을 오두지게 할 수 있다. 이 간교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뱀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까? 그는 먼저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간교함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먹는 날에 죽는다고 할 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무엇을 뜻합니까? 사탄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간교함으로 어지럽게 만들고 진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갖고 있는 사탄의 속성이라는 걸 말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어떤 존재냐? 온 천하를 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그 간교함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실처럼 바꾸어서 우리를 꿰서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사탄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 되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탄이 와서 우리를 혼란시켜요. 어지럽게 만들어요.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리석게 바보스럽게 행동하고 결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몇 해 전에 미국 해안가에 돌고래 떼들이 밀려 죽었어요. 여러분 오류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다가 결정적 한 이유를 찾아내요. 그것은 그 돌고래의 귀에 기생충의 서식이었어요. 여러분 돌고래는 어떤 음파를 보내서 귀로 듣고 방향을 정하고 자기가 먹을 곳,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정하는 것이 돌고래의 귀랍니다. 그런데 귀에 기생충이 서생하면서 그런 음파를 잘못 받아서 육지, 해안가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런 떼죽음을 막게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방향을 모릅니다. 혼란해서 희미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 이것이 사탄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오래전 일제 때에 강원도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자녀들을 산하 제한 출산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시는 대로 낳았던 거 아시잖아요. 그때는 정말 한 가정에 한 타서 12명 이상씩 낳는 집안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낳다 보니까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어려워서 여러분 가정에 양자로 보내는 경우 많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에도 어떤 가정에 양자로원에 있었고요. 또 소위 식모살이 옛날에는 그게 많았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조금 부자인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산골 두매 산골에 아들만 셋 난 가정이 있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당시 일제 때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경우 있었어요. 자녀가 없는 일본 가정에 막내 아들을 양 아들로 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한국에 머물다가 일본 자기 나라로 갔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증식하여 부자가 됐어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 양아들이 그 재산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알았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 강원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양아버지 양어머님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자 일본에 그 모아둔 재산을 다 정리하고 큰 가방에 현금을 담고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릴 때 떠났기 때문에 얼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물어 그 산골 마을 자기 노인이 된 아버지 어머님을 찾아옵니다. 지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루 머물 가겠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가방에 뭐가 있나 보자 귀로 봤더니 현금 다발입니다. 완전히 놀랐어요. 여러분, 곤히 자고 있는 이 아들을 이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망치로 살해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왔어요. 아니 영감, 당신 아들 와서 좋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아들이 아들은?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온 적 없어. 아니 길을 찾고 묻게 내가 여기까지 안내해 주는데 몰라?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죽은 그 시신이 된 아들을 덜쳐보았어요. 팔뚝에 점이 3개가 있었거든요. 덜쳐봤더니 점 3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분간을 못해요. 어두워져서 정말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뱀을 이용합니까? 간교해요. 간교함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사리 분별을 못하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와서 간교함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를 어저롭게 해요? 어저롭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타락하기 위해서의 타락.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할 때 어떠한 연유를 가지고 이 타락의 단어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저 중동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성경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헬몬산이에요. 거의 3,000m에 가까운 아주 높은 산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헬몬산에서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눈이 오거나 계절이 바뀌어요. 땅 아래에는 무덥지만은 위에는 계절이 바뀌면서 이슬이 맺힙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있다가 찬 공기가 맺히면 찬 공기와 함께 이슬점이 생겨서 나뭇잎에 이슬이 매달려요. 여러분, 이슬을 볼 때 햇빛을 받으면서 그 이슬에 빛나는 영롱함을 본 적 있으세요? 반짝거리잖아요. 흠이 없이 아주 영롱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슬이 굴러굴러 땅에 떨어질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슬은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그리고 땅에 먼지와 섞여버려요. 이것을 타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 본래의 본질 어떤 존재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쓸모없는 그 흙,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겨서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어떻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진흙으로 만든 먼지와 같은 쓸모없는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너무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위대한 존재가 되어졌다. 이게 뭐다? 이게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천사는요, 사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사보다 더 나은 존재, 이게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 관한 말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뼈들이 산지에 있어요. 저는 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현장에 가서 이 마른 뼈들을 보았어요.
엄청난 그 수백만이 죽은 그 뼈들을 그대로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산더미처럼 해골, 팔뼈, 등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에 본 마른 뼈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들판에 뼈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뼈들이 서로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팔뼈, 등뼈, 허리뼈 그리고 해골이 원상태로 둘러붙어요. 그리고 명령하죠. 그랬더니 살이 붙어요. 심줄이 생겨요. 살같이 덮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큰 군대가 되어졌다. 이것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상천외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람 자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먼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 존귀한 존재가 어떠하다? 타락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영롱한 이슬이 떨어짐으로 땅에 부딪힘과 함께 산산조각 나듯 형체가 없어지고 땅에 흡수가 되어졌듯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되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존재에 대하여 타락한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분간을 못해 분간을요. 추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추락시키는 것은 사탄의 제일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속성이 추락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말해요. 천사였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 추락한 것이 악마다라는 것이 이 사탄의 기원인 걸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말하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 위에 있던 그것이 떨어지면서 무엇이 됐다? 타락으로 천사가 사탄이 되어졌다. 이게 사탄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추락되어 악마가 되어진 그것이 사탄이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소성을 가지고 인간을 추락시켜요. 그래서 악마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향한 공격의 목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몇 해 전에요. 신문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란 기사를 읽었어요. 미국의 새 떼들이 술 취해가지고 건물벽을 충돌해가지고 집단 죽었다 하는 기사였어요. 아니 새들이 어떻게 야생동물인데 어떻게 술 취한단 말일까? 아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이해됐어요. 이와 같이 집단 충돌로 자살 사건과 같이 사망 사건이 일어나니까 조류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그랬더니 정말 술 취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분간을 못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알코올 충돌이 일어났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새들이 산 위에서 산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열매? 오래돼서 자연 발효된 알코올이 짠 들어가 있는 그걸 먹고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르다가 이게 분간을 못해가 방향을 모르고 완전히 충돌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해요. 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리 분별을 못하게 만들고 판단의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충돌하게 하고 끌어내리는 것, 이게 사탄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들 보십시오. 살상하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아가면 창세기 6장에 갑니다. 그때에 네피림이 가득 찼다고 그래요. 네피림이 무엇입니까? 거인들이에요. 악마의 지도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추락하여 타락한 인생들 마음속에 죄성이 이런 항상 악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11장에 가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나 보자.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바벨탑 쌓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악한 그 간교함으로 사람을 이와 같이 자기 지배 아래 두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게 하니. 타락한 인간들,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위대하다 섬기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셔야 됩니다. 바르게 가고 싶어요? 그러나 가지 못해요. 바른 판단,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흐릿하게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 많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타락한 존재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만들고 타락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된 상태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열려진다고 말하나요? 구원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풀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열려져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했지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요. 4장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살인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네피림이 등장해요. 그리고 항상 악한 생각을 합니다.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왜 아브라함 등장시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를 건져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에서 말하잖아요. 구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창세기 46장에 가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기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해요. 여러분,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지다 그 말이에요. 물에서 건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죠. 죽을 자리에서 구원하는 것이 모세예요. 모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자기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지금 억압과 고통 가운데 묶여 있어요.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 그게 모세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여러분, 호사에서 가면 누가 나와요? 고멜이 나와요. 고멜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 존재예요. 오만 더러운 짓 다 합니다. 완전히 세상에 묶여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등장해요. 그 호세아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멜을 건져내는 거, 구원이에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의 결정적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자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키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사탄의 지배 아래 타락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우리의 구세주.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어떤 일이요?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영롱했던 이슬이 떨어지면서 흙과 섞이면서 완전히 자기의 본체가 사라지는 게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진흙과 같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하다 타락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일. 그것이 구원이었고, 그것이 해방이었고, 그것이 자유였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에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받은 자가 무엇이냐? 새롭게 되는 것이다. 어떤 새로움이냐? 자기를 지으신 이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9절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고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이유,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에베소서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희미하여 분별을 못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 현상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너희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되뇌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타락된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어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위치에 앉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되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연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천국민이요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의 은혜가 주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이제 타락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천국민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자그마한 교회에 오래전 장례가 있었어요. 3살 난 아이, 어린 여자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장례법은 한국 장례와 좀 달라요. 우리가 장례할 때는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참배 옷을 입히고 다시 꽁꽁 묶어서 이제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서양 장례법은 최고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얼굴에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해요. 그리고 관 뚜껑을 열어서 마지막 다 보고 그리고 관 뚜껑을 닫고 이제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가 한참 있을 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오더니 그 아이의 좋은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거지가 누구냐?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흐릿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사는 일인지 죽는 일인지 이걸 못해요. 이게 인간입니까? 자기 딸이 죽어 슬퍼해야 할 그때 딸의 신발을 벗겨서 35센트에 팔아 그것을 술 마시는 인간이 인간입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멜트라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집니다. 참 예수님이 좋긴 좋아요. 그런 인간을 목사로 만들다니.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던 술의 알코올의 지배를 받던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타락된 인생인가를 바라보고 모든 걸 정리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를 대상하느냐? 자기처럼 악령, 알코올에 중독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이 그의 목회 대상이었어요. 엄청난 선교 사역을 그분이 해냅니다. 자기가 경험자니까. 여러분 뭘 뜻하는 겁니까?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주의 영에 의해서 내가 과거에 지내던 모든 옛사람, 그 간교에서 살아가던 내 인생이 끝나는 걸 뜻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요 자유입니다. 김성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선생님으로 지내셨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출가를 해서 내가 새로운 불교에 귀의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겠다 하고 갔는데 불교 세계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출가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걸 다 단절하고 사는 그들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니까 스님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그리고 거기에 내는 공양미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오는 돈을 서로 갖기 위하여 결투하고, 얘 완전히 너무 썩었구나, 이 사람이 그 생각해요. 그리고는 내가 새로운 불교 정화를 위해서 불교 대학을 세우고 멋진 새로운 불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리라.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불교 대학을 계획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사기에 연루가 돼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스님이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 안에서 뭘 하겠어요? 불경을 읽으려고 불경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그 교도관이 성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쓴데스 성경을 갖다 주면 어떡하냐고, 불경을 갖다 줘야지. 그랬더니 이 간수가 재미있게 하는 말, 그 불경은 다 대출이 됐고 남은 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이분이 심심하고 감옥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다가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불경의 내용이 똑같은 걸 보게 돼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과부가 아들 하나 희망 걸고 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그 장례 행위를 멈추고 그 아이 일으켜 세워서 살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불경에 보면 한 동네에 한 과부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 하나 희망 걸고 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얘기해요. 아이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동네에 가서 너의 가정,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죽음을 보지 않은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에서 쌀 한 대를 얻어와라. 그리고 그것을 미음을 쑤어서 아이에게 먹이면 그 아이가 살아난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는 뛰어내려가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정말 죽음이 없는 가정을 찾아다니는데 찾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 찾지 못했어요. 왜? 죽음을 보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있다는 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정조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다 세상 떠나고 없다는 말이에요. 어느 가정에 이런 죽음의 가정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부인이 다음날 부처에게 와서 얘기하죠. 그런 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멋진 말을 합니다. 생자필멸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생자필멸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느니라. 그러므로 내 아들 죽는 건 당연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인생의 허무. 그러므로 지혜를 깨우치라. 이게 부처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었거든요. 성경은 죽었으나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감옥 아래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불교인데 기독교 성경은 다르구나. 살아날 수 있구나. 그는 모든 형기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외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타락된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너져 내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본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번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지예요. 하지만 진흙을 빚어서 주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입니다. 그 용롱한 이슬이 땅에 떨어지면서 먼지와 함께 산산조각 나듯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옵니다.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구원이 뭡니까? 다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얽매여 있는 사탄의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어지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다시금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는 은혜, 자유자가 되어지고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믿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멘은 잘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내 주인님은 어떻게 이런 걸 할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나요? 나에게 어떤 감정 상하는 일, 나로 하여금 상처 입는 말을 들을 때 주님은 이런 걸 받으면 주님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내 기분,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알량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말로 아멘 한 것뿐이죠. 믿음이 뭔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래 나는 진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형상을 덧입고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